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오늘 반갑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세에 가장 많이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6.25 전쟁이 마치고 막 배고픈 시절을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폐허가 됐으니까 밭에 겨가서 고구마를 캐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제 고향이 용인인데, 경기도 용인인데 그래도 서울 근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랬어요. 우린 책 보자기 툴툴 말아서 어깨 미고 학교 타이어표, 백마표, 검은 고무신 나올 때 그게 너무 소중해서 달까봐 절대 그건 손에 쥐고 맨발로 뛰어서 학교를 오고 가곤 했습니다. 또 우리 어릴 때 겨다짝이라고 이렇게 신고 다닌 걸 봤습니다. 저도 좀 신어봤고요. 그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전자시대가 아니라 하여튼 가만히 앉아 세계를. 우리 딸내미랑 뉴욕에 있는 우리 딸이랑 전화 통화를 요새는 안 해요. 왜? 영상 통화를 해. 그래 다 얼굴 보면서 비춰져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옆에 있는 것 같아. 뉴욕이 어디입니까? 돈도 한 푼 안 들어. 그냥 저희 집사람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한 시간 이렇게 해요. 이야 참 이런 시대를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자살이 많아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정신병자. 어제도 뉴욕 LA에서 그냥 무조건 총기 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불질러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앞으로 정신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지하철 잘들 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울증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물어보면 우울증이야. 집안에 한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자살. 해결 안 되니까 자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중독 시대가 와요. 다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 다 이런 중독돼 있어요. 요새 보면은 아이들이 어른들도 저 지하철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혼자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명절 때 어느 칼럼을 쓴 거 보니까 요새 대화 실종 시대다. 옛날 같으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형제들 조카들 이렇게 모이면 할아버지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라져요. 다 이거 갖고 앉아. 다 이거 가지고 여기 빠져 있어요. 중독 시대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레저 스포츠 중독 이게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영적 혼란 시대 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세계 WCC 세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가 뭔지 압니까?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 통합주의. 거기다가 여러분 유일성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오직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의 유일성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 구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구판을 벌리고
뭐 중들어 와서 목탁 두드리고 다양한 사람 종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개종을 금지합니다. 전도를 금지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용공주의를 여러분 부정합니다. 이게 WCC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대회장이에요. 준비위원장이에요. 고신 뭐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왜 국제 행사하니까 자기들 이름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교 혼란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둘. 둘 더하기 둘은 몇입니까? 넷. 둘에서 둘 빼면 몇이 됩니까? 둘. 둘에서 하나 빼면 몇 개 됩니까? 하나.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유일성의 복음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말 안다면 내가 자유한 삶을 살아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영원한 지옥과 권세로부터 자유, 종의 신분에서 자유. 사람은 다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가 됐습니까? 노예됐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여러분 억압을 당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방을 줬어요. 여러분 그때 8.15 광복의 해방을 외치던 대한독립 만세 막 거리거리 쏟아져서 외쳤습니다. 난 외쳤냐? 난 그때 사람이 아니야. 해방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 억압된 곳으로부터, 눌린 데로부터, 잡힌 곳으로부터 자유. 복음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다 잡혀 있잖아요. 예? 명예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향락에 잡히고 여러분 레저 생활에 잡히고 스포츠에 다 미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정말로 알면 다음에 내가 자유한 삶, 해방된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악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악신 들이면 자기 주관이 사라집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누가 악령이 딱 잡혀 묶여 눌려서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버리며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이 서서히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정상이 딱 되더니 완전 젠틀, 진짜 멋있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그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자유,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자유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여러분 세 가지가 늘 확인이 돼야 돼. 세 가지. 첫째, 뭐가 확인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다.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응답은 없어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두 번째, 여러분에 있어서 기도가 사실적으로 응답이 된다. 이게 응답이 발견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 얼굴 때깔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이 내게 사실적이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괜히 얼굴 보면 신경질이 가득해 있어요. 누가 나 건드려만 봐라.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이 그냥 어둠이 탁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탁 이루어지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확인되죠. 그럼 얼굴빛이 딱 살아나 버려. 화장 안 해도 이뻐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도 역사가 내게서 성취되기 시작한다.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얼굴이 화창해집니다. 네? 얼굴이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요. 기도가 내게 응답되는 게 확인되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화창한 봄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응답을 봤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은천병원에 딱 가니까 6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좁다고 그 환자들 운동하고 하는 장소를 넓게 새로 완전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원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쫙 넓게 하셨다. 아멘. 우리 참다운 교회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게 확인되더라니까요. 얼마나 전에 산뜻하고 얼마나 전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되대요. 은혜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한 분은 식당을 오픈하고 한 분은 샵을 오픈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비로소 응답이 시작됐구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렘넌트 학생 하나가 이제 수시에 또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에 연락이 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뭡니까? 우리 강민우가 이번에 로봇 고등학교 이번에 합격을 했대요. 이번에 또 합격을 했대. 형님하고 똑같이 학교 또 다니게. 야,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학교 들어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거긴 100% 보장이 되는 거야. 야, 그래 아침에 또 얘기를. 야, 내 마음이 얼마나 화창한지, 내 마음이 기쁜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날마다의 기도응답, 날마다의 전도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에 들어서 따라합시다.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다. 아무나 듣지 못하도록, 아무나 못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못 받고 여러분 실패하고 불행해지겠죠. 그런데 너에겐 허락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자,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말씀해서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집중하세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 말씀 속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많은 새들이 와서 퀴스를 드리느니라. 이게 서밋입니다.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인내하라는 얘기요. 그릇을 키워라 이런 얘기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부러 겨자씨를 좀 보자 그래서 겨자씨를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겨자씨. 이 겨자씨 판대. 이 겨자씨 파는 데 갔어요. 갔더니 진짜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안 보여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게 가장 이렇게 안경 쓰고 보면 잘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좀 구경시켜줘야겠다. 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게 겨자씨입니다. 한번 겨자씨를 보세요. 그래도 앞에서부터 돌아가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은 이제 보이네, 희미하게 보이는데 안경 쓴 사람 보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게 안 보여. 어디 코로 휙 불어버렸어. 이게 싹 날아가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 정도로 겨자씨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겨자씨는 작지만 겨자씨는 자랍니다. 겨자씨는 자라는데 모든 풀보다 커요. 나중에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들여요. 안식을 누려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여요. 안식을 누려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막힐 때가 있죠. 내 인생의 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이 막힐 때, 또 무엇인가 나에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라. 몰라서 그렇지. 그때가 가장 중요해. 앞이 막힐 때,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중요할 때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이 잘 안 될 때, 앞이 막힐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라. 더 큰 계획이 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몇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미 어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딱 품었어요. 지도자의 비전. 자, 이 지도자의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서
나를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 정상의 자리까지 하나님 세울 것이라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였습니까? 아니요. 너무 현실하며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노예됐습니다.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나중에는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된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앞이 딱 막혔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큰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걸 보며 자기 민족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딱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들어가지고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지도자 서밋의 자리에 세우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끌고 사울을 찾았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파란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때에 가장 많은 시편을 써요. 그때의 시편이 거의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이게 차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얘기해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야. 문이 안 열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어느 날 유럽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럽이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막았죠.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수도가 로마였거든요. 그러면 수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럼 전 세계 구원은 빨리 온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길이 막혀요. 어느 날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 왕자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빨 가는 인간들 40명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을 만든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만듭니다. 자, 내 인생의 앞길이 다 막힐 때에,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답답할 때에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 칼빈이 여러분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 들었어요. 20몇 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했어요. 누워가지고 그게 쓴 것이 뭔지 하면 기독교 강요를 그때 기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 다 적어요. 그때 몸져 누워가지고 기독교 강요, 그것이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가 되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영국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여러분 버년이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면서 뭘 기록한 줄 압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혀진 철로 역정을 만들어요. 어제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박윤선 박사가, 유명한 박윤선 박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폐 쪽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시골에서 3개월 동안
요양을 하게 돼요. 근데 3개월 동안 요양을 하면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3년이요. 그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박윤선 주석입니다. 이게 가장 내가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나갔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요, 생각. 관점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요, 관점의 차이다. 사람을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성공과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생각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의 차이. 되게 실패한 사람들 대화해 보세요. 얘기 들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 불평불만이 많고 막 속에 병든 것들이 막 터져나와 이렇게 막. 성공한 사람 보세요. 가능성을 봤어요. 대화가 달라.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 대화해보면 나오잖아요. 대충 이 사람은 이러겠구나. 알 수 있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어려울 때 더 큰 계획을 찾아서 성공을 이끈 사람들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 내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면서 겨자씨를 들어 설명했어요. 겨자씨는 뭐냐? 겨자씨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2000년 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의 탄생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무슨냐? 참빛이 비쳤다. 그 생명의 빛이요. 이 땅에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참빛.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말구육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 생애를 사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이 복음은, 이 시는 생명이기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은 이 시가 심겨지는 심령들마다 살아났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심겨지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밭에 심었더니 이 복음이 심어진 심령들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씨를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씨? 겨자씨.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뭡니까? 목화씨.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목화를 전래해 줬다. 그래서 그 유명하잖아. 나 잃어버렸는데. 뭐? 문익점이. 훌륭하십니다. 그것까지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겨자씨. 생명의 씨요. 이 씨를 심겨지는 심령들마다 살아났습니다. 이 씨가 심겨질 때 살아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기르고 전 세계가 사는 축복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겨자씨.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요.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요. 맞죠?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 몰라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은 3번을 삽니다.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성경은 모태에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이 아이를 낳고 기르지만 생명은 하나님 주십니다. 모태에서 10달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태를 안 거쳐 살아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두리번 보니까 세상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씻겨준다는 게 이게 엄마구나. 이게 아빠구나. 약간 그놈하고 무시무시한 얼굴인데 이게 아빠구나. 오늘 세상을 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30대까지는 거의 공부하고 유치원 이렇게 해서 하고 30대니까 짝지를 찾아서 결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30년 활동을 30년. 어느 날 인생 70 간 거란 80이야. 그리고 어느 날 70을 넘어 이제는 80줄에 딱 쓰면 이제 인생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혼비 백산한다고 얘기해요. 혼이 흩어져 버린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영생이 보장된 자들은 어느 날 육신의 눈은 감았는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 눈을 뜨는 날 내가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있을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으며 그랬어요.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보장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트 당첨을 해놓고 그 아파트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한 달을 사는 것, 2달을 사는 것도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밤잠이 안 오고 그래 안 그래요? 대배도 하고 뭐 어떻게 꾸미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왜 그 하늘나라는 소망이 없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가세요.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이 세상에서 70, 80을 나머지는 보너스야.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요. 다시는 고통이 없고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요.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집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처소를 내가 천국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함께 있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오늘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흘빵 전세빵 그렇게 사는 건 비슷한 거예요.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맨션이 아니에요. 맨션.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겨자씨로 오신 거예요. 겨자씨. 생명의 씨. 생명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 비밀은 겨자씨처럼 시작된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겨자씨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담기면 그 안에서 생명이 기대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보잘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겨자씨가 자랍니다. 잘 자란다네, 잘 자란다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잘 자란다네, 잘 자라. 믿음이 쭉 자라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요. 우리 서강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매 하나, 한지혜가 그런 얘기 지난주에 서강대학을 갔더니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요새 제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 잘하는 거 내가 목사님 말들 그럴 것 같다. 오늘 참여 못한 것 같은데 잘합니다. 여러분 처음은 비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처음은 보잘것이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나무가 쭉 자라기 시작해요. 싹이 나고 우물 트기 시작하고 싹이 나고 이 나무가 푹 자랍니다. 나무가 되기 시작해요. 나무가 탁 튀기 시작하면 새들이 와서 집을 줘요.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려. 새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도 없어.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돼. 어느 날 정상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비스의 자리까지 올라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우리 고향교회를 생각했어요. 그 먼 길을 혼자 아줌마 혼자 교회를 이분이 어떻게 복음 들고 가방 들고 먼 길을 오고 하면서 교회 갔어. 예배드리다 저녁이면 캄캄해서 갈 수가 없어. 옛날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같이 모였고 또 한 사람 같이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그잖아요. 고급 감자 이렇게 감자 캘 때 감자 이렇게 딱 집어올려 막 주렁주렁 매달려 오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방에 보자겠어. 교회 얘기해서 전도사님 파송되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그것이 교회당이 돼서 약 100년이 흐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주의 종들이 나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고 많은 일꾼들이 나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겨자씨가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예? 지금도 교회당에 세워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정말
정말로 만인이 오고 싶어지는 교회. 보고 싶은 목회자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거기 성도가 있어요. 그럼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교회당이 크고, 주차장도 넓고, 식당도 넓고, 모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건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갖고 해답을 주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전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교자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자시다. 미미해요. 안 보여. 그렇게 그래서 사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요. 안 보여. 그것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교자씨는 생명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복음을 가지고 해답을 준다면,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전도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면,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결론을 준다면, 원박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정말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빛이 화색이 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그러겠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 다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의 역사들과 그 응답받는 얘기들 들으면서 행복하더라니까. 내가 괜히 행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전도가 되어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 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목회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가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성도들, 이것이 오고 싶은 교회일 거예요. 이것이 보고 싶은 목회자, 이것이 멋있는 성도의 모델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굴이 희색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60장에 보면 얼굴이 희색을 발할 것입니다. 네. 기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기쁜데 안 웃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안 웃으려고. 그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 바랍니다. 전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싱글벙글로야 혼자, 혼자 막 싱글벙글 웃는 거야. 그냥 혼자 누가 뭐라 그러든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야.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작은 일에 감사해라. 이게 붙잡을 제목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에게서 조그만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일이 생겨가지고 큰 사고가 나고 자동차에 딱 받쳐갖고 한 10m 나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면 그때서 그래서 나면 감사합니다. 헌금도 잘해요. 건강할 땐 전혀 몰라. 감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죽다 살아나야 감사해.
야, 죽다 살아나서 감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해 그거. 감사해야 하네요.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해라. 죽다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교도소 갔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중환자실에 끌려가서 막 죽다 살아나서 간신히 살아서 반신불수돼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자. 아멘. 자, 감사는요,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 조건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조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찾아가면서 감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 작은 일을 찾아가면서 감사해라. 두 번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라. 예? 하나님의 시간표 논다. 개인, 가정, 교회 시간표 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시간표 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왜? 나무는 자란다. 새들은 키들이게 돼 있다. 정상의 자리에 쓴다. 서밋의 자리까지 간다. 이걸 알고 인내하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미 될 것을 알면은요, 인내하는 게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왜? 될 건데, 미리 다 알고, 예. 아니까, 여러분, 축구 딱 하면 이겨놓은 거 딱 보려면, 재방송 보는 거, 그게 뭐, 기다리는 거,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쉽지, 뭐, 다 이겨놓은 건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죠? 따라합시다. 겨자씨는 생명이다. 겨자씨는 자란다. 겨자씨는 나무가 된다. 정상. 여러분은 성공할 자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세계 보고만은 됩니다. 우리 민족 보고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보고만 어느 날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라면 인내하라. 하나님의 시간표는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 하나님은 천년 동안 받을 응답을 한꺼번에 줄 수 있다. 오늘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평생 받을 응답, 천년 동안 받을 축복을 오늘 하루에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천년의 응답이 하루에 다 와버렸어요. 내가 우리 김사관 장모님 우리 식당 예배드리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사장님이 다 치마 두르고 다 이래. 우리 한순덕 장로님 샵을 장로님 머지않아서 빨리 큰 샵으로 할렐루야. 체인을 많이 또 내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어쩔 수 되게 돼 있다. 잘한다니까요. 새들이 와서 퀴뜨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내하자. 아멘. 인내하세요. 마지막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응답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 성공할 것이 분명하기에, 축복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성공계획 세워라.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공 습관을 길들여라. 세 번째 뭡니까? 성공 체질을 만들어라. 성공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예배 계획이라. 예배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성공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기도 계획 세우세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 계획 세우세요. 예배 계획 세우세요. 예배.
그리고 그 습관, 성공 습관 만들어라. 성공 체질 만들어라. 어느 날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정상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을 드리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공 계획을 세우고 성공 습관을 만들고 성공 체질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